이 시간에는 이사야 41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나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내용상 1절과 7절을 먼저 다루고, 그래서 오늘 1절과 7절을 우리가 봉독한 거예요. 그리고 2절로 6절을 다뤄야 할 말씀입니다. 본문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바로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존재 가치를 알라는 것이지요. 이제 11월 16일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나의 존재 목적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찬시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시키기 위해 네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 하신 일이 뭐냐? 창조예요. 바라.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인데,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시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선포형 동사인 있으라, 이게 선포형 동사거든요. 이 선포형 동사로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졌느냐? 먼저 빛이 있어졌고, 바다와 땅과 식물, 해,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등등이 있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창조적인 말씀이냐면, 있으라, 그대로 있어진 거예요. 두 번째 하신 일이 지었고, 야차르, 지었고, 이 지었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누구를? 우리를.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만들었느니라. 아사,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곳에서 나를 콜링하셨다.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느냐?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깊은 의무를 모르고 어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여기까지 지식이 이제 상승이 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 뭐 하셨다? 지으셨다. 하나님 뭐 하셨다? 만드신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으라고. 그러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기 위해 구속하셨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 구속하였고는 피가 흘러가는 동사로, 신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내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야 라는 소유 동사로 표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마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소유동사로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존재 가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하며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라고. 따라서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소유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과 나의 생명과 교환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하면 사망과 마귀가 자신의 것이라고 잠금 장치를 해 놓은 자물쇠를 부수시고 너는 누구 거라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 소유하게 되신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본문은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양육입니다. 양육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존재 목적은 안녕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 존재 목적을 아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회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느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모하시고 지명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1절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나도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7절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시편 83편 10절에 고라자손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첫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고라자손이 존재 목적 이걸 알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 한 모퉁이에서 봉사하는 생활, 즉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삶이 궁궐에서 호사 생활하고 향락하는 것보다 더 낮게 여기고자 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라고. 존재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며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고 피력을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인생에 살아갈 주제예요. 주제. 이같이 고라자손은 존재 목적을 알았기에 주의 궁정에서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소한 자이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하나님이 나를 보자고 하신 날인 줄 알고 만사를 제쳐놓고 와야 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말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건강 상태를 무슨 건강? 신앙의 건강 상태를 보고 싶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께 건강한 신앙 상태를 보여드리는 날이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날이고, 어떤 신앙? 건강한 신앙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한 신앙을 보여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나의 건강한 신앙 상태를 하나님께 점검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무조건 이기고 돌아가야 돼. 지고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이 다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예컨대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 권사님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지만, 그렇잖아요? 본절은 아무개 씨라고 하지 않고 아무개 권사님이라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강도사나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드러나야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강도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직분 갖고 있잖아요. 만약 이런 자가 되어 거짓말을 하고 살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산다면 그들의 직분이 부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 이런 교육이 안 돼 있다 오늘날에. 즉 하나님의 위신이 깎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시편 101편 7절에, 계시록 21장 8절에, 22장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 홍덕성 집사님 누가 부르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개 집사님이나 아무개 권사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나의 이름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이름도 높아지고 이때부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와 아무개 권사님이라 불려질 때마다 동시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목적을 아는 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런 자의 사업장을 일으키시어 물질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뗄 수가 있다고. 안 주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뭘 알아야 된다? 나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강도사님이라고 누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서 우리는 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강미숙 권사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솔리는 오직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only 오직,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께라는 뜻이고 글로리아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누구 이름이 부르질 때마다 이정순 전사님이라는 이름이 부르질 때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앞으로 여러분을 누가 신혜영 권사님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이걸 명심하는 거예요. 신혜영 권사님 누가 옆에서 부를 때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 불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때문이다. 아멘. 물론 이사야 43장 21절로 말하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올리는 찬미의 제사이다. 아멘. 히브리 23장 15절에 찬송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의 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어나 살고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내일 또 삶의 현장에 있는 것도 알고 보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때문이다. 아멘. 이 존재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판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면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필요한 능력 주세요. 아멘. 필요한 지혜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필요한 것들이 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산다면 믿는 자들은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멘. 네 번째 존재 목적대로 사는 자에게는 동행의 축복이 있대요. 아멘. 2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절로 7절을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순상. 그리고 2절로 6절을 나중에 다루고 있는데, 존재 목적대로 사는 자에게는 동행의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절에 읽을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누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존재 목적대로 사는 자가 받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자에게?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통행해 주겠다는,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존재 목적을 알고 사는 자에게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우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신뢰로. 다니엘서 3장 25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존재 목적을 알고 사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신다. 당연히 동행하시니까,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불꽃과 같이 큰 환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불같이 뜨거운 시련이 올 때에도 거기에서 보호하여 뜨겁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강과 같은 난관이 우리를 침몰케 하려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그것들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자에게.
5절에서도 또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5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존재.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아멘. 5번째,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신다고 하셨다. 3절에, 자 3절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교회에서 이런 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큰 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신앙도 큰 자, 아멘. 물질도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통로가 되는 큰 자.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은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사는 자에게는 필요하면 몇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세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기 애굽은 이집트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이고, 스바는 지금의 예멘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사는 자가 필요하면 중동에 있는 나라라도 주시고, 아멘. 필요하면 유럽에 있는 나라라도 주시고, 아멘. 필요하면 아시아에 있는 나라라도 주시고, 필요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속량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 속량물이라는 것은 너희 몸종으로 주겠다는 의미예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종으로 주겠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환경만 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까지라도 주시겠대. 새 나라까지라도 주시. 이게 믿어져야 교회에서 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큰 자, 이걸 대인이라고 그래. 하늘 사상을 가진 자를 대인이라고 하고, 땅의 사상을 가진 자를 소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존재 목적을 알고 사는 자에게 나라도 필요하면 주시고, 물질도 필요하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붙여주시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 오늘날 이란 사실을 모르고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이름이 남발되고 불려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강미숙 권사님 누가 그러거든,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여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면 당연히 내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앞으로 김은혜 성도님 누가 그러거든,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마어마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그냥 직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응? 너무나 가볍게 불러지잖아 오늘날에. 그렇게 가벼운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직분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섯 번째, 사람을 내어주신다. 아멘.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존재 목적을 알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 외딴 곳에 혼자 사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맞물려 돌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비킨다고 그래? 부닥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나에게 붙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 붙여주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을.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아멘 합시다.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겠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자에게는 나에게 꼭 맞는 준비된 자를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붙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붙어야 되고,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붙어야 되느냐?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붙어야 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사는 자에게. 특히 하나님은 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게 해주시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겠다. 예컨대. 7번째, 종말론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존재 목적을 알고 사는 자들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고 하셨고, 1절에서 또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데려오고 불러 모을 것임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또한 종말론적으로는 천년왕국으로 불러 모을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사는 자를 천년왕국에 보내시겠다는 의지가 본문에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 제일 두려워할 것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안심하고 살 자는 누구?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자이므로 하루하루 믿음 쓰면서 살아야 돼. 천국의 유업거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 자, 우리가 언젠가 천국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질병도 나를 못 잡아요. 물질도 나를 못 잡아요. 걱정과 근심도 나를 잡지를 못합니다. 다 놓아야 돼.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화성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노원구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대구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동방과 서방과 북방과 남방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곳에서도 불러내실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천년왕국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걸 5절 6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려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불려질 때마다 주의 이름도 높아져야 한다.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 권사로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집사로 임명하시고, 전도사로 임명하시고, 강도사로 임명하시고, 성도로 임명하셨다. 이걸 잊지 말아라.
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 이것만 알고 하나님을 대해보세요. 애국도 구수도 스바도 세 나라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에서 큰 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열교회 성도들은 정말 앞으로 강원사님 하고 누가 옆에서 부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그냥 불려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면 아버지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큰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